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이 은혜는 첫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 대속의 복음,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치와 보람과 소망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 자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주와 및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교회를 봤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던 교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열매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인정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 면류관 받는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귀, 열린 마음, 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중요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가 완전히 더 큰 영광으로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매를 맺는데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옥토,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씨는 똑같아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밭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이 옥토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은 반드시 기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 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쟁기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요. 모든 그런 가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 가지 밭을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길가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열매가 맺어지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세상신은 마귀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별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지금 마음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밭을,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이 심령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 같은 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축복된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면 빨리 주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짝밭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들었어요. 아,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환난이 닥쳐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고, 난 믿음 생활 못하겠다. 겁나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예. 어떤 분이 막 교회 와서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 교회 좋네. 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아, 나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고서 파킹장에 갔더니 누가 차를 싹 스크래치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네. 아니, 어떻게 거기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그렇게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냥 갈 수 있어? 좀 지나니까 이 교회 안 되겠네 진짜. 내가 여기 교회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려다가 그냥 내 차를 스크래치 낸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게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잘 통과해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 나를 신앙생활 잘 못하게 이렇게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런 원수 마귀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요. 가시밭.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는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가시밭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나 기뻐서 은혜를 받았.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 것으로 성공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물질의 유혹을 쫓아가면 결국 실패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직장에 취직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들 열심히 했어요. 그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좀 더 보수를 많이 주는 직장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사업이라도 내가 내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고 좀 더 하나를 더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세상적으로도 뭔가 더 확장되고 잘 되길 원하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자꾸 내 마음에 염려거리가 많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하고 계속 세상 재물의 유혹과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염려거리,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의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서도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요,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랬어요. 이 10계명 다 지켰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너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이 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생각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염려, 물질 때문에 염려, 여러 가지 환경에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 염려하는 생각 가지고 앉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 세상의 이 재물로 그냥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만몬, 이 물질의 신, 이걸 물리쳐야 돼. 이걸 거기에 붙들려 있는 한은 절대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관리하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려면 심령을 기경시켜야 돼요. 이 길가, 이 돌짝, 이 가시밭, 이것을 옥토로 바꿔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집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두루마리를 사도들이 교회에서 펴놓고 읽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집에도 성경책이 있죠. 차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교회도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끊임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 무디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결심을 했답니다. 아, 나도 정말 한번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했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결심하고 산에 갔답니다. 그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무디는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은혜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도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게 됐다. 그때 무디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무디 목사님은, 야, 나는 진짜 화인 맞은 심령인가? 나는 이 길가와 같은 이런 심령인가?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자기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더라는. 내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가 계속 좀 유지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에도 그냥 금방 시험 들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됐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계속 매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결국 자기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걸 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성경책이 지금 그 박물관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구절 속에 T, F 이 글자가 그렇게 많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TF가 뭐냐면 T자는 tested.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해 봤다 내가.
그리고 P는 proved. 그래서 이것이 증명됐다. 그래서 T, P, T, P 이것을 계속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복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 좋은 땅, 좋은 밭을 만들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건 옥토죠. 자, 좋은 땅, 이렇게 좋은 땅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실천하기 너무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정말 그대로 순종해서 감당하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던 것처럼 힘들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 우상숭배 안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상에서 나온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왕의 상에서 나온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제가 지내겠습니다. 이 결단, 이렇게 어려서부터 작은 말씀에서부터 순종을 해봤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말씀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무디처럼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결심했다 넘어지고 또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또 잘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림픽에서 장대 잡고 높이 뛰게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높이 날르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수없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도전하고 도전하니까 결국 어느 날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런 신기록을 만들게 된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리라. 송구영신 예배 되려면 멀었어요. 멀었어. 지금부터 안 되면 다시 또 한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잖아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번 도전하자. 다시 시도해보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기까지는 그에게도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받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영광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